예배 시간에 이제 특성을 시작했는데 참 은혜롭죠. 지난주에 우리 강석진 전사님하고 최하나 전사님이 듀엣으로 또 찬양을 해줬을 때도 너무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네요. 강트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강듀엣 너무 멋있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올 한 해 우리 원단 말씀의 제목을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그에 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아멘. 올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사랑은 아무리 이 말을 해도요, 이 사랑이란 말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질립니까? 질리지가 않죠. 사랑이라면 반복하면, 사랑이란 단어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강건되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단순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에로스하고 달라요. 완전히 악역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강건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면요,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자신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강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강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16장 17절 18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이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고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저 속에는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나로 하여금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범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 강고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강건될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이 강건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요, 세속적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오로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요,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두가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강건적인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니까요. 또 우리의 성품과 삶도 변화되고요. 또 형제와 이웃,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연이어 반복해서 짓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는 교회입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교회의 본질은 뭐여야 된다? 오직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이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좀 말씀대로만 우리 보면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몸,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각 마디 마디를 통해서 교회가 딱 이제 강건하게 선단 말이에요. 그 몸 마디 마디를 세우는 그 지체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들이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난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 어떤 헌신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이 한 사람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거든요.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손과 발, 눈, 코, 입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그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서로 다름이 이제는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붙잡혀 버려야 돼요. 강건돼 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우리 이게 본문 말씀이잖아요. 우리 2025년 비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찐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요, 다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자신도 사랑해야죠. 내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요. 내 가정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죠? 내 남편, 내 와이프 사랑해야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죠. 사랑이 그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또 이제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우민의 그 앨범 제가 보는 앨범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혼자 웃으면서 하나님 막 감사기도해요. 왜? 그 사랑 속에 사랑이 꽉 차 있거든요. 행복이 꽉 차 있거든요. 세 사람이 그 표정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길게 문자를 딱 썼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로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각각의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겠죠. 왜? 아직까지는 어떻게 희한하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두 가정 외에는 다 한 사람씩이에요. 희한하게. 가구 수는 많은데 딱 한 사람씩. 그러니까 그 가정을 제가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이라도 사랑하세요. 불신자 와이프 사랑해야 돼요. 불신자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이 힘을 발휘해요. 바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이요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창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절대 속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10분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름이 바로 한사랑교회잖아요. 이 한사랑교회를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사랑 딱 떠올려져 가지고 이게 어떤가 했는데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저희 노예에. 그분이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김 목사 내가 이름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 어때 하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그날 받은 그 한사랑이라는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오행시를 지어준 거를 계속 걸어놨다가 지금은 이제 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는요, 그 이름처럼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그 전주에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너비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게 됩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려져야 돼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럼요, 그 사랑이 누려진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체험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절대 잊지 마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기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너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납이 뭡니까? 서로의 약점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대인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 제목으로 저는 이제 삼았어요. 근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용납과 용서의 중심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조직이나 프로그램, 건물,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이 교회의 사역이 되고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것이요, 두 번째 말씀, 교회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적 가치관이나 문화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기도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항상 영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너희들의 삶과 행동은 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육신이 기준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현대 교회는요 갈수록 예배와 행사가요 예수님 중심이보다는 사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찬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때로는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그런 음악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때로는 설교자가요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가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니까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뤄 나가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요 말씀으로만 확인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러시는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개인들이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다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함 속에 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는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뭐라고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그 버려진 것을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밟힘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금 되겠습니까? 밟힘 당하는 소금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소금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소금이 되겠습니까? 바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 그 소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도 내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은 치유의 또 역할도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구원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능력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 타락과 영적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 같이 공통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존재에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잃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이 저렇게 혼란스럽고 세상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회 탓으로 돌리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이, 이 교회가. 그래서 바로 세상의 그 타락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세상의 그 영적인 부패를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그 부패가 계속 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타락성이, 세속의 그 육신의 정욕이 더 점차적으로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이 어두운 곳에서 길을 밝혀주듯이 우리 교회는요, 어두운 그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구원의 빛을 비춰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죄사함, 새로운 삶의 그 가능성을 이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다 같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바로 우리 가정, 우리 지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바울이 완성했던 그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우리가 발길 닿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매일매일 거듭나서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비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복음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건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 지체가 정말 이 교회를,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고 다음 세대들 복음하고 이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여지는 각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더욱더 이 교회를 정말 세워나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